할렐루야. 우리의 앞뒤 계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은혜를 누리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일단 누려야 되고요, 그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만 누리면 되는 게 아니라,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에게 나 이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겁니다, 그것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지,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 이 은혜를 나만 누릴 수 없지, 그러니까 그 영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같이 누리자고 해야지, 그런 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 전서인데요, 신약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도 있고, 그리고 역사서도 있고, 그리고 예언서도 있고, 그리고 가운데 서신서가 있습니다. 편지들이 있는데, 이 편지들이 21권이에요. 근데 21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습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자신이 2차 전도 여행에 가가지고 세웠던,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해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무너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감동받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지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도출해내고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거기에 대한 지침도 주려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절부터 우리가 보진 않았는데, 1절부터 보면 이 편지를 쓰는 자가 누구인지, 사도 바울이다. 그래,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내가 보낸다, 발신자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신자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서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살펴보고, 그리고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 지금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 물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그 은혜가 4가지가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를 보고, 그리고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 4가지,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은혜 받고, 이 은혜 받은 이걸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전달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그러한 관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의 감사를 보려고 하는데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교회요, 난 당신들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이제 뒤에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셨다 그 말은 선물로 주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이 이미 당신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엔토 크리스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 바운다리 안에서, 그 안에서 주어진 은혜, 주신 은혜,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 그게 뭐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 그거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사도 바울이니까 감사하는 거지. 여러분, 사실 남들이 잘 될 때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내가 배가 아픈지 모르겠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어이구 잘 됐다고 어쩌면 그렇게 순적히 일을 만나서 정말 나도 기쁘다고 그랬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하든지, 물론 사도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감사는 그냥 거칠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감사의 내용을 쭉 살펴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을 다한 감사였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누가 잘 될 때 감사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은 기도 응답 받는데 왜 나는 못 받을까 그래가지고 툭 튀어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옆에 사람이 응답 받은 것은 그 사람을 감사하고 같이 나누면 그 감사가 곧 내게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이 응답받은 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과 정말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도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하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자신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교회마다 돌아보면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로마서도 보내고 고린도전서도 후서도 보내고 에베소서도 보내고 여러 편지를 보내는 게 뭡니까? 돌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자기 제자들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막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하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사랑하고 선행으로 또 격려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더 열심히 하십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한 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들 계시죠? 왜 안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 동생 부부는, 제 동생이 이석증이 걸려가지고 일주일 내내 빙빙빙 돌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번 주 교회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이 가슴 뼈가 쪼개지는 것 같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2시에 깼는데 잠을 하나도 못 자고, 또 이석증도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무지 못 가겠다고 그래 연락이 왔더군요. 그래 기도할게. 그리고 병원에 가봐야지.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었는데 좀 또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박현남 집사님도 안 보이고 또 몇 분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한지체가 왜 안 왔을까? 뭐 일 있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셀 리더들은 전화도 해보고 왜 못 나오셨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그게 뭡니까?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 전서에도 또 이렇게 쓰면서 한 지체가 아프면 자기도 아프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기쁜 일이 있으면 자기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포문을 열면서 이제 우리가 누리는 은혜, 당신이 누리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뭔가?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절을 말하잖아요. 이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안에서는 뭐죠?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 그 말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면 그 안에서라는 말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미 주신 것이라고 본문의 4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언변과 지식이 풍부했다 그 말은요, 이들이 한번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금세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참 깨닫기 힘든 이야기인데도 얼마나 그들의 마음밭이 좋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든지 말씀을 잘 깨달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금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게 모든 지식, 모든 언변이 풍족하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왕성하게 부흥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닫는 게 너무 감동이 되어서 옆에 사람에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또 전달이 돼가지고 그 언어를 전달하는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거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용 안 하면요, 사용이 점점점 쇠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면요, 그냥 내 안에서 사장이 돼요. 근데 자꾸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내가 듣고요, 또 상대편이 듣고요, 나는 2번, 3번 말하는 것이라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용하시라고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좋은 점이 뭐라고요? 영자 성령의 복이 있다고요. 얘기하는 말씀인데, 영은 뭐죠? 영혼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요. 그게 영자의 처음 영. 자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이 예수 믿음에 있는 거잖아요. 성, 영자, 성은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깊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능은 뭐죠?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사단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복입니다. 이걸 자꾸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뭐였더라? 어떤 분이 그러더니, 목사님은 그렇게 잘 외우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 사용해야 내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구구단은 어떻게 외웁니까? 한 번 딱 보면 외웁니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2단, 3단, 4단, 그러다가 또 다시 2단, 또 3단, 4단, 5단, 다시 2단, 3단 이렇게 해가지고 구구단을 외우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반복하면 이제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툭 튀어나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 모든 지식, 그리고 모든 언변에 아주 풍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그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말씀을 자기 품에 두고 자기 것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것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대요. 그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 그런 뜻이에요. 말만 잘한다고. 말만 잘하니까 청산유수라 말하는 것은, 근데 삶은 따라주지 않는 것을 비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사실 그 언어대로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만나면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언어 구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어떤 모임에 항상 리더자가 되고 어떤 모임을 주도해서 끌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나 너희들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모든 지식과 모든 언변이 풍족한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윤택하고 풍족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이런 거야. 6절 말씀입니다. 뭐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공생의 과정을 거치시고 모든 사람들을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 그 아들에 대한 여러 상황들, 믿음들, 이런 것들을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 중에 견고하다고요. 견고하다,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견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견고해진다 그 말은 내가 되는 의미도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 견고하게 되다 그 말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단단히 서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귀한데 그 믿음을 내가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는지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학력 서울대를 나와도요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습니다. 그 학력 많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럼 학력 적은 사람은 못 믿냐? 아니요, 학력 적은 사람도 얼마든지 믿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못 믿는 걸 믿어지고 아무리 못 믿을 만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믿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고린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고린디아즘 이러면요 아주 음란한 자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그 음란한 도시 가운데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웬걸?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너희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참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 은사 준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해요.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장, 은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예요. 은사가 얼마나 풍족했던지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종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손녀 하민이가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거기서 그 유치원에 다니면서 뭐 그림을 그리는데 보니까 그걸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이야, 이거 6살짜리가 한 거 맞아? 그럴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이 색칠을 했더라고요. 그걸 들고 막 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 걔가 한 거 맞아? 내가 이렇게 보냈는데 너무 잘했어요. 아마 그쪽으로 갈지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지만. 또 한 놈은 맨날 물속에서 뛰어들었다가 이렇게 뛰었다 나왔다 그러고 있네요. 걔네가 얻은 숙소에 풀장이 있는가 봐요. 그냥 계속 물에 뛰어들었다. 걔는 아마 운동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셨나? 그게 중요해요. 왜 주셨나?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유는 그 말입니다.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대로 교회에서 각자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 밥 먹는 게 제가 혼밥을 하니까 먹는 것만 먹으니까 너무 지루해가지고 오늘은 뭐 먹을까 그러다가 등촌시장 그 깨비시장 안에 저 안에 들어가면 명동 칼국수라는 집이 있어요. 거기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거기 가봐야 되겠다를 걸어가는데 한 권사님이 시장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아니 권사님은 우리 식당 당번이라서요 이런 거 사가지고 가는 중이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러시네요.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그렇게 감당하는 그런 일들 보면서 얼마나 또 감사하든지. 저는 거기서 칼국수를 먹었는데 여전히 그 값이더군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3,500원. 이야, 똑같아 금액이. 그래서 그거 한 그릇 먹고 아이고 여전하구나 그러고 왔는데 각자 맡겨진 것들이 있어요. 그 맡은 일을 위해서 성실히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확고한 믿음을 누리게 하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부활신앙. 부활신앙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런데 그 중에는 이 확고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서 15장을 쓰게 되기는 했어요.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말할 정도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는 분들은 고린도서 15장을 읽어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 지금 이들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중에 이 재림신앙처럼 귀한 게 없어요. 이 재림신앙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재림신앙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는 건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안에 재림신앙까지 확고하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신앙은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장 귀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것도 진실로 확실히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걸 받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이게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얘기. 그걸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은요 신약 시대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말씀하셨어요. 계속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찬란한 미래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66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신약이 아닌 이사야 선지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서는 신구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잖아요.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래서 39권은 구약이고 그 다음에 뒤에 27권은 신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39장까지는 구약적 메시지, 그리고 뒤에 27장은 신약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신약의 마지막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잖아요. 이사야 66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 후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구약에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지금 베드로 사도가 신약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땠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고린도 교인들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노인들, 어떤 신앙 좋은 그 노인은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그랬대요. 주님, 오늘 오시니까? 늘 아침마다 창문을, 주님 오늘 오시나요? 늘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신앙,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또 주께서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책망할 것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왜 책망받을 것이 없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맑게 씻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아뢰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지속적으로 이어감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 책망할 것이 없는, 비방할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를 준비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니까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음마 단계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내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쓰러지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날 세우실 것이구나. 이게 고린도 교회의 은혜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시편 121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한. 여러분 소망 가운데 재림신앙 가지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이 은혜가 정말 귀한 은혜예요. 여기에 더불어라고 하는 그 말은, 예? 더불어,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삶의 정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삶의 정황은 여러 가지 분주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좋았어요. 더불어. 여러분, 여행이 가장 즐거우려면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와 더불어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면서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더불어 가느냐. 예?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면서 뭐 보이는 풍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서로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가면서 더불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누르는 게 뭐냐? 너희를 불러서 세상 밖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어디로? 교회로 불러들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세상 사람들을 불러,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교회로 불러들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교제한다. 여러분, 교제한다 그 말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일을 나눈다, 사역을 나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부활의 승리의 면류관을 같이 누린다, 그런 의미가 더불어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신났을까.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우리 동생이 없어서 얘기하는 거지만, 동생이 아주 어렸을 때 참 예쁘다 그러면 웃어요. 그런데 참 미쁘다 그러면 굉장히 화를 냈어요. 미쁘다가 미워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한 거죠. 미쁘다 그 말은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어렸을 때 너가 신실하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여러분, 미쁘시다 그 말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그분이 너희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고 걱정하지 마,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너 장차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그러나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이 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됐는데 말이죠,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직스러운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은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불러서, 예?
교회, 그 말은 에클레시아, 불러 모으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교회, 세상 밖에서 불러 모은 게 교회예요. 불러 모으사 우리를 주와 함께 교제하게 하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후회함이 없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이 후회스러울 것 같은데 말이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나?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나? 참 후회스럽지 않으실까?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탕한 도시를 그대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위해 모든 일들을, 이 인류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고 아볼로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주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걸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는 고린도 교회보다는 좀 낫지, 뭐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니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푹 김 빠져서 살기도 하고 소망 없는 자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 너희들 너무 감사하다, 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모든 지식과 언변에 풍족하게 해주신 건 나 감사한다. 그리고 확고한 믿음을 주신 건 난 너무 감사한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누리게 하심도 감사한다. 그리고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 은혜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실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나누어 줄수록 풍요로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눠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도 풍요로워지고 상대도 풍요로워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 여러분 전혀 아낄 필요가 없어요.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올 한해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소개하고 나눠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 예수 믿어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어.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삶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소개하여 올 한해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